복된 인생을 만드는 길. 이사야 44장 6절에서 20절 말씀. 복된 인생을 만드는 길. 나이가 들면 점점 거울이나 사진을 보기가 싫다. 초라한 자기 실체를 애써 외면하려는 것이다. 외면의 실상을 똑바로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내면의 실상을 똑바로 바라보는 용기는 더욱 필요하다.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보람이 없으면 공허함이 느껴지면서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 가사가 더욱 실감나게 들린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좋은 것으로도 영혼을 채울 수 없다.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공해도 결핍감을 느낀다. 영혼이 풍성하게 채워진 상태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다. 누가 복 있는 존재인가?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재의 이유를 찾으라. 하나님 없이 쌓은 공든 탑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단번에 추락한다. 인생이 업 상태로만 지속되지 않는다. 언젠가 내려오는 상황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다. 중요한 것은 내려올 때 추락하지 않는 것이다. 내려올 때 추락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서 미래의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알고 계신다. 그처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그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 왜 삶에 두려움이 생기는가? 하나님 이외의 것에 삶의 기초를 두기 때문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신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깊이 음미하면 아주 복된 말씀이다. 어려움도 하나님에 의해 허락된 상황임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목사에게 물었다. 독일 유학 기회가 생겼습니다. 유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목사가 대답해 주었다. 자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보니까 유학 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한국에 있는 것도 하나님 뜻이네. 그 말에 용기를 얻고 독일로 유학을 가서 그 후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가 한국에 있었다면 길이 막혔겠는가?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로마서 8장 28절을 거꾸로 하면 이런 두려운 말씀이 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느니라. 만약 그 청년이 하나님의 뜻 대신 자기에게 유리한 길을 찾아 선택했다면 그는 독일에 가도 길이 막혔고
한국에 있어도 길이 막혔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면 잠시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한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면 과정에서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나아가면 두렵고 힘든 일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로 멋지게 활용될 것이다. 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 우상을 만들면 허망한 존재가 되고 우상의 무익함을 모르면 수치를 당한다. 왜 우상 숭배를 금해야 하는가? 신상과 무익한 우상을 만드는 자가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만든 것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우상을 만들면 그 일의 주도자뿐만 아니라 그 일의 동참자까지 두려움에 빠지고 수치를 당한다. 그 사실을 생생히 나타내려고 이사야는 우상 제작 과정을 간단히 언급한다. 즉 나무를 심고 키우고 그것을 베어 우상을 만드는데 그것은 우상의 무가치성을 잘 보여준다. 사람은 나무로 불을 피워서 몸을 덮게도 하고 떡을 굽기도 하는데 그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절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우상 숭배에 빠지면 스스로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도 못한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피조물을 관리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숭배하면 안 된다. 사람은 사람답게 행동해야 한다. 그 사람다운 행동을 깨뜨리는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나무와 돌로 만든 형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신의 인간성과 책임을 부인하는 죄다. 영화를 보면 십자가 형상을 귀신이나 드라큘라를 쫓는 도구로 사용하는 장면을 본다. 그것도 크게 보면 미신적인 믿음을 조장하는 일종의 우상숭배다. 원칙적으로 기독교는 십자가 형상조차 숭배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십자가 형상의 목걸이를 목에 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십자가 형상을 귀신을 쫓는 특별한 능력의 도구처럼 여기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런 태도는 오히려 십자가의 참된 가치를 떨어뜨린다. 십자가 형상조차 숭배 대상으로 삼지 말라.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다. 십자가를 숭배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진다. 십자가를 질 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는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 정신을 다짐하고 실천하면 죄와 욕심으로 막힌 길이 뚫린다.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리는 십자가의 삶을 앞세울 때 죄와 욕심과 사탄은 맥을 못 추게 될 것이다. 3.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가졌는가의 여부다. 아무리 부족한 죄인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의 허물을 도말하고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라. 환경과 생각을 초월하는 의지적인 믿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복되고 유익한 인생이 펼쳐진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리는 아니다. 인간적인 진리는 나중에 틀린 것으로 판정된 때도 많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 자신이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강하다고 말씀하면 강한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분명히 말씀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이긴 자가 된다. 세상을 이긴 자보다 강한 자가 어디에 있겠는가? 자신이 약해 보여도 실제로는 큰 가능성을 가진 강자라고 확신하라.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 고민하지 말라. 하나님은 강하다고 하셨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하셨다. 그 말씀은 말장난이나 단순한 격려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다. 늘 이렇게 고백하라. 나는 강하다. 가능성도 크다. 조만간 산과 같은 문제는 축복의 고속도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전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